그러면 미움을 받고 있고 원망을 듣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면에서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일까? 뭐가 먼저 필요할까? 그냥 대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공경의 의미를 가장 먼저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원래의 부모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해서만 쓰는 단어예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만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님에게만 이 공경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게 참으로 이 공경이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기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먼저 부모님으로 부모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것으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이취임을 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 취임을 하셨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행적은 역사가 평가한다. 대통령의 행적은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건의 기록물들이 다 기록이 돼가지고 또 그것을 나중에 역사가 평가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 부모님의 삶은 누가 평가해 줄까? 대통령의 삶은 역사가 평가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삶은 누가 평가해 줄 것인가? 누가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의 삶을 평가해 줄 것인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참으로 그 부모님의 소중한 삶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녀로서 그것을 높여드리고 평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처럼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머리가 흰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단지 그가 오래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어렵고 긴 인생을 살아와서 이제는 센 머리가 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 그 조건만으로 일어서라, 존경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이 삶을 견뎌내신, 그리고 자녀들을 지탱해 주신 그 삶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인생을 높여드리고 그 인생이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자녀된 우리만이 부모에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흰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특별히 지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딱히 어떤 그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과,
발자취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경 안에서 부모님을 높인다라고 말할 때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이 가지신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기원전 100년의 로마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노년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가들도 젊은이들의 실수 때문에 전복되었다가 노인들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지탱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모님의 삶을 평가해드리고 존중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평가하고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나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해보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보고 상고해보고 내 언어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나의 평가로 부모님께 해드리는 거죠. 부모의 인생은 이랬어요.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어느 누구도 평가해주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모님을 내 언어로 참으로 높여드리고 존중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깊이 묵상해보고 바로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에 그 부모님의 소중한 삶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만의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의 삶은 역사가 평가해진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인생은 자녀된 나 자신이 참으로 그렇게 평가해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위안이 될까, 얼마나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될까. 가장 먼저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부모님의 삶을 참으로 내 언어로 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평가를 한 거죠.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또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참 깊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감동하시고 고맙다 그러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집을 떠나서 불효막심, 말로 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는데 그 불효가 상당 부분 제 느낌으로는 해소되는 듯한 그 순간만큼은 제 언어로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그걸 갖다가 표현했을 때 그것이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노년을 모르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노년을 알아야 돼요. 늙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공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그 노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늙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화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인들은 그러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좀 더 깊이 그 노년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노년에 대해서 이해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노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 것인지. 노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노년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의 퇴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노년이 뭐냐? 내가 내 일생에서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퇴화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따져본다면 신체적인 영역에서 우리 육체가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늘 건강한 거,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거. 근데 그 신체적인 면에서의 퇴화, 신체 능력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반응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이 또한 심각한 겁니다. 신체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 그래서 자꾸 내향성이 되고 또 경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의존적이 되어지고 조심성이 커지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변화, 자신감과 또 어떤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어떤 위축되어지고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반드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울해지고 힘이 없고 허무해지고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우리의 부모님들 안에서 점차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영역 다 중요하잖아요. 점점 사회 속에서 나이가 드시게 되면서 이제는 필요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활동이 줄어드는 것. 이 또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영역 안에서의 참으로 퇴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심각한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을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노인들은 그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노인들은 다 그래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편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실례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노인 전문가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이것을 노인에 대한 그릇된 신화를 깨트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을 신화라기보다는 편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편견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년에 대한 신화가 아니라 편견. 그게 뭐냐면 노인들은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노인들은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 똑같아,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노인들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부터가 노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노인이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노인들에 대한 편견. 노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그럴 수 있죠. 늙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입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능력이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유능해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늙으니까 아프다. 아픔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늙으니까 아프지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프지.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늙으니까 아픈 게 아니에요. 늙으니까 아프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 앞에서. 왜냐하면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찾아줘야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늙으니까 아파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편견입니다. 또 나이 들면 완고해서 변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변할 수 있대요. 그 우리가 가진 편견일 뿐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면에서, 또한 모든 어떤 힘 있는 미디어들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이게 정보로 받게 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이 노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작아지고 그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그 안에는 내적인 투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조금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서 참으로 부모님들을 그 각자의 삶에 맞게 이해해드리고 알아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경, 그것은 참으로 부모님에 대한, 노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넓어지게 될 때에 혹시 우리가 부모 세대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등이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갈등도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라는 말과 부모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을 이해해드리지 못하면 공경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노년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에 떠오르는 개념은 약간 이 개념이 좀 진부한, 화석화된 그런 개념이어서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뭐 공경하는 거지,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약간 구체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구체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구체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의 존재거든요. 부모님만큼 확실한 존재가 없고 구체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공경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해야만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구체적인 존재이신데 우리의 공경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존재예요. 가장 확실한 존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존재만큼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르반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게 고르반이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님의 구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지 않는 그 믿음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채워드려야 되고요.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필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세밀한 대화. 우리 부모님들하고 통화하고 전화해보면 늘 그러시잖아요. 여기는 괜찮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대화가 세밀하지 못해요.
인사 정도 하고 안부 전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구체적인 필요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과의 세밀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신체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가 체크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대화가 이렇게 아프시구나. 우리 부모님도 잘못하면요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 들으셔가지고 이상한 병원 찾아갑니다. 여기 좋다더라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밀한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신체적 변화가 어떤지, 심리적 변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순간 얘기하면요 심각한 얘기도 하셔요. 삶에 대한 의욕과 참으로 절망, 삶에 대한 포기까지도 얘기하셔요. 그 세밀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육체적이며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대화가 필요한데 특별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가셔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시도록 예배 때마다 참석하시도록 모임 때마다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요즘 좋은 거는 이제 뭐 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카톡 전화 같은 것도 되시고 근데 카톡 전화를 못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바로 그냥 그 전화가 가더라고요. 월 4,000원밖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통화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통화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세밀한 통화를 통해서 그 필요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 우리가 부모님들을 떠나서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4가지 계명이 끝나고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위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밀착되어 있어서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 공경이 엮여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고 한다면 신앙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5번째 계명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집니다.